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초월성이라는 주제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저와 여러분들이죠,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 예수만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참 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흔히 예수만 믿으면 모든 시험에 대한 걱정이 없고 힘든 연단 과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착각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자녀에게 연단과 시험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느 학교이든 한 학기를 끝내면 학기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졸업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졸업시험을 통과해야 되죠.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영광스러운 학사모를 쓰고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음에도 하나님은 자녀에게 연단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통과되기를 바라요. 시험의 이 문제 앞에서 회복되기를 또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대로 믿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을 시험 문제로 출제하지 않듯 하나님의 시험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오늘 본문이죠,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냐면 믿음 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1장에서 유일하게 2번 언급된 존재가 아브라함이에요. 그 말은 주님 보시기에 중요한 인물이었다, 믿음으로서 이런 사람이었고 또 믿음으로 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에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17절부터 19절에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이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에 맞는 엄청난 시험과 연단의 과제를 주셨고 이 모든 일을 아브라함은 잘 통과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연단의 문제는 상상도 못할 만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이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도저히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실 거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의 내용은 지금까지 그가 생활했던, 내가 경험했던 신앙의 내용과 방법, 그 모든 것을 뒤엎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려놓아라 라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건 뭡니까? 포기하라라는 겁니다. 죽여서 바치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생명과 같은 아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린 것과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때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상태로 드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그 존재가 이 땅에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제사 제도 가운데서 가장 참혹한 제사 방법입니다. 동물의 각을 뜨고요, 내장을 꺼내서 모든 부분을 완전하게 불태워 버린다. 이게 번제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꼭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이 주어지겠다고도 말씀하셨고요, 이 아이가 장차 약속의 아이가 되어서 이 아이를 통해서 너희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그 아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 아들을 각을 떠서 불태워 죽이라는 명령을 하셨을까?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아멘.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 그들의 자녀를 산채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살아있는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번제로 그것도 드리라고 하는지 사실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잘 알죠. 이 엄청난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믿음을 지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타난 특징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네, 일관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탁월함으로 나타났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보면 굉장히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고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고난이 오면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할 정도로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일관성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첫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평안할 때나 고난이 올 때나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그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곳에서 믿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걸요, 너무 잘 씁니다. 언제요? 예배할 때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합니다, 결단합니다, 이럴 때 믿음을 사용해요. 그런데 막상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죠. 자녀의 문제 앞에서는 믿음이 보이지 않거나, 막상 건강의 문제 앞에서나 물질의 문제 앞에서나 관계의 문제 앞에서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일관성이 없죠. 믿음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사용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믿음의 일관성은 마치 죽음을 앞둔 순간에서도 보입니다. 오랜 기간 믿음 생활을 하는 분이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일관성이 있을까요? 중직자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고 자부하면서도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그래서 천국마저도 확신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흔들린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에 반면에 초신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곁에 나아가는 사람을 본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나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일관성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과 질문은 이와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너의 믿음이 어떠한가 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요, 그래, 너의 생명보다 사랑하는 것을, 아들이죠, 너가 너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나를 위해, 주를 위해서 너는 포기할 수 있느냐? 다시 풀이하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변함없이 일관성 있는 신앙을 지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수없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변함없이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대답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변함없이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맞습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 아브라함은 통과하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로 아들을 찔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창세기 2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거죠. 너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줄, 그 믿음이 온전한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에게 나는 최우선이었구나 알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과 믿음의 일관성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지시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믿음이죠. 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2번이나 언급되었는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려놓음과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려놓음과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17절에도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던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내려놓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옆에 받아들이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받을 때 그대로 뭐였습니까? 순종했어요. 받아들이고 그대로 드린 거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이 뭐냐면 그 일 후에예요. 그 일 후에. 그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 일 후에라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크고 작은 연단의 시간들인 겁니다. 이럴 때 이러한 것들을 다 겪게 하시는 거죠. 모든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엄청난 시험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연단은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의 시험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셔요. 그 이유는 단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작고 큰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실 때 그 하나하나를 이기며 믿음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그 일 후에 더 큰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 여러분, 이 내려놓음의 크기가 커지면요, 믿음의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려놓는 것의 크기가 크면 그만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내려놓을 만큼이, 정말 그 내려놓을 만한 것이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크기, 그것이 내 믿음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거는 돈이 될 수 있고요, 명예가 될 수 있고요, 자존심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업적이 될 수 있고,
고집이 될 수 있고 욕망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크기만큼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려놓는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사실 굉장히 포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려놓은 크기가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과 너무 달라요. 가장 어려운 문제를 지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을 연단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 속에서도 그가 믿음을 지켰는지를 이미 보았고 다시 한 번 더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 믿음의 크기를 직접 주님 앞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신앙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들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부하지 않고 사는 여러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러분 삶의 문제가 없습니까? 있죠.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정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셔도 혹은 절망적인 상황을 주셔도 그것을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부러워하지만 사실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을 내려놨어요. 내려놓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하셨잖아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평안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문 안에 있는 화려함을 벗어나는 거예요. 인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히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의 종이 함께 싸우기 시작하자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갈라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은 내려놓습니다.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거, 충분히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양보해요.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양보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자 주님께서는 그 다음 절인데요, 14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 내려놨던, 다 포기했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모든 것을 내려놨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내려놓으면요, 믿음으로 내려놓으면 그 믿음의 크기가 커지고 그 커진 만큼 주님은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조카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은 첫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도 떠나보내게 되죠. 아들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이제 이스마엘도 떠나보내요. 그런데 이제 독자 이삭마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보낼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조차도 하나님께 내려놓는 믿음을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크기를 갖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한 시련을 주시며 연단하시는 이유는 그 시험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더욱더 넘치도록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 믿음도 자라고 복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저 내 인생 가운데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하게 흘러가는 거 좋을 수도 있지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되는 그 요구를 수없이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시죠. 잘 알고 있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주님께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죠. 이 원문에서 이제야라고 제가 빨간색을 했는데요. 원래 히브리어는 아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진짜로, 확실한 이런 거예요. 네가 이제 확실하게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시험은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 합격 통보서를 받은 겁니다. 더 이상 시험이 필요 없다. 너는 다 이겼다. 그래서 이름이 2번이나 히브리서에 기록되는 거죠. 엄청난 시험의 통과를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이런 복을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천하 만민의 씨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복을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히브리서 6장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나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을 지키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니 주님께서 복 주고 또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을 오래 참아서 결국 그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연단의 시간과 그 어려움 속에서 인간은 늘 언제나 공고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궁핍함을 느끼며 왜 내가 이러한 시험을 받아야 될까라고 고민되고 걱정이 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험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뭐예요? 회복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냐면 부활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시험 앞에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였죠. 믿음의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인관성이 있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이기도 해요.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가면서 아브라함이 가진 가장 큰 갈등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막 생각해 봤어요. 이런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아이를 죽이라고 하시는지, 이런 고민이 있었겠죠. 근데 그는 묻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해석이 다르고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해석하기 시작하고 해답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분명히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창세기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아멘. 이게 어떠한 신앙이냐면 부활 신앙에 대한 거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드리는 건 맞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번제를 드릴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 거예요. 부활 신앙이죠.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도요, 같이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가가 나와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종이 함께 모리아 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다려. 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여러분, 원문에서 보니 왜 나 슈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주어가 뭐냐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고 나서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고 나서 혼자 오는 게 아니라 함께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을 살릴 거라는 부활 신앙이 있었던 거죠.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칼빈 신학자는 이 말씀의 구절을 이렇게 주석으로 했어요. 지금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는 말은 이삭이 죽더라도 그를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는 아브라함의 탁월한 신앙 고백이다. 아멘. 탁월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심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가장 큰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지만 반드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회복되게 하신다라는 그 살리는 역사가 그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다시 돌아오겠다. 회복이죠. 부활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우리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아나는요, 다시라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스타시스라는 말은 일어선다. 이 단어가 합쳐졌을 때 다시 일어선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에게 절망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죠. 다시 일어서는 것은 회복의 역사를 말하고,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왜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어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셨죠? 그러면 확실하게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다시 일어서는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도 다시 일어섰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받던 엠마오에 갔던 두 제자도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완벽한 부활 신앙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관성 있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주님,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만 믿음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발휘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 다시 일어서기를 원해요.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부활신앙, 그 희망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망이 아니에요. 절망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모든 환경과 상황은 답답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희망이 보여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연단과 시험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절망 넘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은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까지도 믿음의 일관성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다시 부활신앙,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이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며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나 내어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다시 나를 회복. 우리 주님 앞에 나갑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립니다. 다시 일어나